시간 위기의 순간 사울의 선택, 위기의 순간 사울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TV를 잠깐 보는데 사랑과 전쟁 프로그램,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제가 봤을 때의 그 주제는 무당 어머니가 될 수밖에 없는 사연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식이 병이 들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거 뭐 병이 이제 나을 수도 없고 참 이제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식이, 어린 아들이 아픈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신을 받지 않아 가지고 그 귀신이 이제 자기 자식을 죽이려고 한다 그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신을 받아야 된다. 신을 안 받으면 자기 자신이 죽는다. 그 어머니의 그런 모성에 의해서 그 어머니가 어쩔 수 없이 자기는 진짜로 그렇게 뭐 접신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신을 받고 싶지 않지만, 이 귀신을 받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귀신을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귀신을 받으니까 소위 말해서 신접을 했죠. 신내림을 받으니까 진짜 거짓말처럼 자기 어린 아들이 낫는 겁니다. 그런 경험 이후로 이제는 그의 어머니와 연을 끊고 살았었는데 그 어머니도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린 자녀를 둔 이 젊은 여자의 그 어머니,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에게는 할머니가 되겠죠. 외할머니. 그 외할머니도 무당이고, 그러니까 그 젊은 어머니도 이제 무당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무당이 되는 과정을 이렇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자식의 고통 앞에서 귀신의 힘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이 어머니, 자식의 질병이라고 하는, 자식의 병이라고 하는 위기의 순간에, 거기도 참 공교롭게도 보니까 그 집안 자체가 원래는 기독교 집안이에요. 그 시댁 자체가 기독교 집안이에요. 시아버지는 장로님이고 시어머니는 권사님이고 뭐 그런 스토리로 딱 나가는 거예요. 와서 기도를 하고 뭐 이렇게 뭐 아들이 아플 때에, 어린 아들이 아플 때에 목사님이 와서 뭐 기도하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엔 자기가 신내림을 받았을 때에 나음을 받은 거예요. 어린 아들이. 그렇게 되니까 이제 모든 영적인 힘이 그 귀신, 신에게로 다 쏠리게 되는 거죠. 그 젊은 엄마의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그 힘에 굴복을 하고 이제 무당의 삶을 살게 되고, 거기에서 빚어지는 남편과의 갈등, 그렇게 해서 뭐 이혼을 하니 마니 뭐 그런 내용이 쭉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식의 고통이라고 하는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선택했느냐? 이 어머니는 모성에 의해서 자기가 신내림을 받고 그냥 자식을 살리겠다, 그걸 선택을 한 거죠. 무당이 된 겁니다. 여러분, 1940년대에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시대에 있을 때에, 일제가 이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이제 내선 일체라고 그럽니다. 일본과 우리 조선이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조선 사람들을 이제 다 일본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창씨 개명도 시키고 또 한 가지를 했는데 그게 뭐냐, 신사참배하게 만들었어요. 당시에 우리 조선에도, 우리나라에도, 일제 식민지 치하에 있던 그 나라에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수십만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대표적으로 우리 장로교가 주류였습니다. 그런데 신사참배를 하라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처음에는 다 그럴 수 없다, 부인하고 싸워야 된다, 우리 다 감옥에 가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신사참배를 할 수 없다. 근데 그거를 신사참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조선 장로교 연합 총회에서 평양에서 있었는데
그냥 결의를 해버렸어요. 신사참배는 그냥 인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다 예절이다 예절. 일본 천황을 향해서 고개를 까딱하고 이렇게 고개 숙이는 거 예절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신을 섬기면은 안 된다고 한 하나님의 명령과는 이건 거리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는 그냥 신사참배해라, 천황을 향해서 고개 숙여라 이렇게 결의를 해버렸어. 하지만 그 결의가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는 또 많은 목사님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감옥에 갇혔어요. 옥살이를 했어. 고문을 받고 힘든 그런 생활을 감옥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눈앞의 총칼 앞에서 세상의 힘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조선 장로교 총회 그리고 총대들, 이 사람들은 세상의 힘에 하나님의 힘보다 세상의 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신접한 여인, 쉽게 말해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무당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에게도 사울에게도 영도자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예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신접하고 박수들, 무당들을 싹 몰아내고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숨어서 살던 무당이 있었어요. 신접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엔돌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한 명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수소문 끝에 이 사울이 찾아낸 거죠. 왜냐? 사울이 죽고 난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뭔가 이 정책적인 결정을 하는데 들을 수가 없으니까 사울은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죠. 자기의 개인적 소견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면 만약에 잘못되면 그 책임 다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답해 준 거를 결정을 하면 자기 책임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고 잘 돼도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고 결과가 안 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이기 때문에 다 백성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매개였던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이제 중매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참 불안한 거죠. 때마침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런 거대한 이스라엘의 당시에 맞수가 있어요. 블레셋이 수많은 군대를 몰아서 이스라엘을 침입하고 침공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사울이 병사를 이끌고 쭉 나가는데 이거 만만치 않단 말이죠. 그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셔서 나가서 싸워라. 강하게 싸워라. 그래가지고 이기게 됐어요. 이겼어요. 거의 진 적이 없어요. 사울이 백전백승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안하고 떨리는 현실 앞에서 블레셋이 침공하였을 때의 그 위기 앞에서 사울이 뭘 선택하느냐? 엔돌에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는 거죠. 그렇게 찾아가서 블레셋이 우리를 침공하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러면서 그 답을 구해줄 것을 엔돌에 신접한 여인에게 다시 누구를 불러오라고 그러냐면은 사무엘을 불러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접한 여인에게 사무엘을 좀 불러달라.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우여곡절이 있던 그때 결국엔 불러와요. 오늘 말씀에는 안 나오지만 사울이 불러온
사무엘, 중간에 중매자는 엔돌의 신접한 여인. 그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사무엘이 말을 하게끔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안 나오지만 그 뒷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에게 내가 죽으리라. 전쟁에서 패배하리. 그리고 너만 죽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식들까지 다 죽을 거다. 결국에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면 길보아 산에서 그가 길보아 성벽 앞에서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위기의 순간 앞에서 선택한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당장 뭔가 해답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영적 권위를 하나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귀신의 영이 자기의 앞날을 맡겨버린 결과가 바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의 영도자도 누구냐? 사무엘이었어요. 근데 이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지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참 안타깝게도 적인 블레셋 땅에 가서 도망쳐 있었어요. 블레셋 왕 아기스가 이 다윗을 어떻게 용케 잘 보호해 줬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침공하려고 올라가는데 이 다윗에게도 임무를 주는 것이요. 너도 같이 올라왔어. 이스라엘을 쳐라. 이스라엘을 쳐라. 사울을 쳐라. 너의 원수 아니냐? 그겁니다. 근데 이 다윗은 약간 이상한 짓을 하면서 시간을 끄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기도로서 블레셋 왕 아기스의 압력이라고 하는 위기의 순간에, 압박이라고 하는 그 위기의 순간에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사울 왕은 눈앞에 있는 블레셋의 침공이라고 하는 위기 앞에서 당장 뭔가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당을 찾아갔는데 다윗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더라.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런 위기의 순간이 우리에게도 닥쳐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선택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울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나아갔던 다윗의 그런 영적 선택을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위기는 무엇인가? 위기의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무엇을 하든지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되니까 뭐 세속적 방법이든 아니면 무슨 뭐 점을 치든지 아니면 뭐 무당을 하든지 굿을 하든지 뭐 사랑과 전쟁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기 보니까 내용 중에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나중에는 자식 사업 성공하게 만들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굿을 하려고 합니다. 굿. 무슨 성공굿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성공하는 거 좋지요. 좋고 잘 되면 좋은데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힘을 빌려서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신 거예요.
사울의 선택은 그리스도인의 선택이 아닌 육신을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신사참배를 결의하여 신사참배를 한 대부분의 당시의 목사님들 가운데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쫓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떠했는가?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다. 지혜를 구했다는 것. 기도했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위기의 순간 해야 할 일은 다른 것 없습니다. 뾰족한 수가 있어서 우리 오늘의 운세 제가 그런 거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동쪽으로 가지 마라. 그리고 또 누구 귀인을 만날 것이다. 그걸 다 이렇게 짜집기 해가지고 연결시킬 수 있어요. 동쪽으로 가다가 누구 한 사람 만났어. 그 사람한테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결혼하려고 하는 여자가 있으면은 동쪽으로 걸어가다가 자기가 마음에 드는 멋진 남자를 만났어. 오늘의 운세 보니까 동쪽으로 가다 보면은 귀인을 만난다고 했으니까 그 귀인이 내 배우자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처음 만난 사람 보고 차 한잔하자 그러고 마음을 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남자가 자기를 미워해도 아니다고 신이 나한테 얘기해 준 거기 때문에 난 당신하고 꼭 결혼해야 된다고 스토커처럼 계속 붙어다녀. 남자가 질려가지고 오지마라 해도 계속 했어. 아니다. 당신이 아직은 몰라서 그렇지 신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인연은 신이 맺어준 거야. 이런 식으로 무섭게 했다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위기의 순간 해야 할 일은 다른 것 없습니다.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이게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가 딴 거 자꾸 보는 거지. 이렇게 무미건조한 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라, 기도하라, 그래서 지혜를 간구해라.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근데 무당들은 올해는 동쪽에서 오는 바람을 조심해. 뭔가 구체적이죠. 그렇게 해서 보니까 지금 동쪽에서 부는 바람 내가 조심해야겠구나. 아니면 찬물을 조심해. 무슨 차를 조심해. 이렇게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잖아요. 그게 또 맞기도 해. 그러니까 거기에 홀딱 빠져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면 내가 보면 그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빠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희미한 사람들은 빠지게 되죠. 육신의 사람이 있으니까.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도 육신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고 영으로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종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을 연약한 사람이다라고 하고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음에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첫째, 현재의 태산과도 같은 위기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결국 하나님의 힘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을 하고 있는가? 위기의 순간 우리는 사울의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윗의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가? 태산과도 같은 눈앞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선택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게 할 수 있기는 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만이 가장 빠른 길이며 현명한 선택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가장 현명하고 가장 바른 선택인가는 현재의 태산과도 같은 위기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결국 하나님의 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위기는 결국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귀신의 손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데 그 원인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다 움직이고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해결하려는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그 잘못된 결과는 뭐냐? 영원한 것을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바꾸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그거예요. 자식이 죽고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하지만 그 죽고 사는 것 이 땅에서 끝입니다. 저 땅에 가서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살게 될 것인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자식 살리겠다고 저 세상에 있는 법을 어긴단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침묵이라고 하는 우찌무라 간조, 아니 침묵이라고 하는 그러한 일본의 도쿠가와 이에야스 시대 때에 가톨릭 신자들이 박해받았던 그런 얘기가 있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바닷가 앞에서 신자들을 다 모아놓고 죽여요. 죽이는데 누구를 죽이냐? 어린 자식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 신자들의 어린 자식. 그러면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이 어린 자식을 살릴 수 있겠느냐? 그리고 너희들 어린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는 너희가 배교하면 된다. 그 속에서 굉장한 갈등이 있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그래서 제목은 침묵이에요. 아무 말 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핍박 속에서 하나님은 그 파도 치는 소리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에도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그 속에서 얼마나 큰 갈등이 있겠습니까? 자식을 내가 배교만 하고 말만 하나님 안 믿습니다 이러면 내 자식 살릴 수 있는데,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도 죽고 자식도 죽다. 성경에 영원한 생명. 그거는 뭐 일본에서 있었던 일뿐만 아니라 지금 북한에도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을 죽이고 볼모 삼아서 죽이는데 너 신앙 고백 하지 마라. 살려주겠다. 이럴 때도 신앙 고백 끝까지 하고 자기 자식도 죽고 자기도 죽는 그런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문제는 그저 이 땅에 제한된 것이지 영원한 세상을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의 영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 영적 수지 타산에 맞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사람,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진짜 무서운 것처럼 보여요. 와, 저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네. 자기 자식 죽여가면서까지 저 믿음이 뭐라고 믿음 지키려고 그러나? 그냥 안 믿습니다 이러면은 지 자식도 살고 지도 산다는데, 와, 저 무서운 사람들이네. 하나님의 세계가 더 무섭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피부로 와닿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준엄하다라고 하는 것을 내 피부로서 내가 확실히 믿어지기 때문에 감히 이 땅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세계의 천국이 있다. 물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좋겠지요. 지금 행복하고 기쁘면 좋겠지요. 하지만 그리 아니한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가슴에서 흘러넘치고 내 피가 그리스도의 피로 흘러넘친다면 지금 목이 잘려 죽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우리는 사울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기도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는 다윗의 선택을 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사울 왕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보며 어리석다, 냉철하다,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이 땅이 아니라 저 땅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